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속교회 문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소알롬 박사 부부가 솔레교회 전도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동네 유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안방에 있는 요강을 아주 귀하고 큰 밥그릇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는 논 요강 5개를 빌려와서 깨끗이 씻어 그 속에 흰 쌀밥을 가득 담았습니다. 전직 대감의 부인인 안성은 씨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안 씨는 선교사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황해도 서해안 일대를 전도를 했습니다. 안 씨는 2남 4녀를 두었는데 큰아들 김윤방은 솔레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김규식 박사와 결혼했습니다. 안성은 권사는요, 솔레교회의 증인이요, 장한 어머니요, 황해도 서해안의 전도자요,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한 여인을 완전히 특별한 여인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과거에 또 현재의 우상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삶이 될까요? 고통을 당합니다. 흑암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흑암에 산다는 것은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말합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건은요, 기원전 733년경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침략으로 크게 탈취당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야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우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가 침략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곳입니다. 우상을 따라 살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치심으로 이 땅들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스불론과 납달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갈릴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외국인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외국인의 피가 섞인 거지요. 즉 혼합된 이러한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에 짐승 보듯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가 스불론과 납달리에 속한 지역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이방 민족들과 혼합이 되었습니다. 이리에서 갈릴리 지방은요, 이방이 아니면서도 이방 취급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릴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이방이 아니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방이 아니지만 이방 취급을 받게 됐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방의 갈릴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복을 받게 되고요, 영화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흑암과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는 거지요. 첫 번째로 창성하는 복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창성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은요, 택하신 아브라함에게도 창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도 창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창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요, 자신의 가족과 또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창성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추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뿌려진 씨가 이제 추수를 하기까지는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병충해도 있을 것이고요,
또 태풍과 모진 비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추수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참으로 행복하겠지요. 누렇게 익은 벌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추수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추수의 즐거움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 생활에 윤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게 하시면 일의 결과가 있게 하십니다.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승리의 즐거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돈 모으는 데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때로는 약자들의 이러한 돈을 착취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등가죽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재물과 돈에 눈이 어두워서 불법으로 재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원수들이요 와가지고 이제 이 물질을 다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악자까지 돈을 쌓아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쳐들어온 적군의 것들을요 다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들의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으로 2년을 먹고도 남도록 하겠다. 다음 날 천군 천사가요 아수르 군사들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적군의 탈취물을 취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유의 복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전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암못, 블레셋 등 많은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은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채찍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다 꺾으셨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 모든 것을 꺾으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가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믿으면,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9가지의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어린 양, 선한 목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또 포도나무 등 이 성경에요, 예수님의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아기의 이름이 몇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요, 기묘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무 신기해서요, 인간으로는 가히 해석할 수 없는 분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먼 나라지요. 자, 보통 누가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경배를 합니다.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가지고요, 경배를 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에게 인도한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편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가 노래를 불렀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요, 이런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요, 천군 천사들이 성가대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습니까? 천사가 알렸습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이 태어나도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나도요, 천사가 그 왕의 아들의 태어남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요, 천사가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 30절입니다. 여러분, 분명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보다 앞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앞선 그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참으로요, 기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세상 창조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사이신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아야 하고 인생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신비해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란 창조자 또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창조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돌보지 못합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평강의 왕입니다. 세상마다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을 안전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또한 치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 중에 이런 역할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인 거지요. 또 왕의 역할인 거지요.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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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여섯 번째로요,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변변치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굳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도 대단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패가망신하고 집안이 망가져도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를 믿으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고통과 흑암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죄 지은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